저희 계속해서 시편 119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이 저희들 설명 여러 차례 드렸던 것처럼 알파벳 단위로 이제 나눠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각 알파벳마다 새롭게 연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알파벳 짜디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제가 이제 의미 단위로 조금씩 나눠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37절과 1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네, 시인이 첫 번째 단락에서,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연을 시작하는 거에서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이 옳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왜 중요한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선언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전제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사고의 출발점과 기준이 바로 주님의 의로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실수하는 일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들, 관찰되어진 현상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치를 판단하려 한다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큰 실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현상을 보고서 이치를 깨닫는 것들, 그리고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아가는 일들이 저희들한테 너무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과학의 접근이 보통은 이렇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받을 때, 학부 시절에 대학교 수업을 받을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시대에 유행하는 학문의 도전을 많이 받아온다. 그래서 철학이 유행하는 시대에는 철학의 도전을 받았었고, 지금 현대 시대에는 과학에 대한 도전을 그렇게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가게 되면 철학에 대한 도전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절에 보게 되면 아테네에 간 바울이 거기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를 상대로 쟁론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에는 철학이 유행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도전을 받았던 거고, 어쩌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과학이 유행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과학의 도전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관찰된 현상을 파악해 나가는 그런 추론 방법들이 과학적인 방법이 되게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과학이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과학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인의 고백이 바로 이런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시인은 자신의 사고의 출발점과 기준점이 바로 주님의 의로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곧 주님이 의로우시다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펼쳐진 의의 고난, 죄인의 형통을 보며 하나님이 불의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사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전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관찰되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런 의미에서는 인과율을 완전히 거부하고 깨트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도 얼마든지 고난이 올 수 있고, 또 의인도 얼마든지 고난을 겪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잘한 게 하나도 없어도 얼마든지 상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관찰된 현상만 놓고 보게 되면 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벌을 받고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상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찾아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인은 일단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시작점, 출발점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시인은 이 시편의 처음에 선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모든 현상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언은 자신이 가진 생각을 겉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또 그래서 외부로 선포하는 동시에 자기 스스로를 향한 외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늘 소수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절대적인 다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과율을 신뢰하고 그렇게 믿고 사고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흔들릴 수 있잖아요. 나 혼자 왜 나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사람들은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나만 이런 많은 고민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법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향한 다짐처럼 계속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의로우시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언이 그 외부를 향한 선포임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되뇌임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39절에서 141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자신이 지켜본 일, 관찰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대적들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대적들은 시인과는 달리 주님의 의로우심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을 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가진 시인은 질시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항상 마이너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소수의 인생을. 그러니까 허용받고 이해받기보다는 늘 거부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확률이 훨씬 더 높고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첫 단락에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선언한 것이 자신의 세계관을 고백한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이고 외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신을 향한 외침이 다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는 표현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열정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의분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이런 의로운 분노를 느꼈고 그 의로운 분노로 인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어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근데 시인의 고백을 보면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친절은 체력이다라는 말 들은 적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설득력 있다라고 느꼈던 것은 상담 장면에서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받는 이유들이 사실은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려는 내담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사를 찾아가게 되어지는 건데 많은 경우는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상이 있는지 사실은 모르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이상 증상이 있고 그 이상 증상의 원인을 찾고 싶어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타난 이상 증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담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은 잘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정보들을 파악하거나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퍼즐의 조각들을 모아서 그 퍼즐을 완성시켜서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제 보여주게 되어지는 과정을 뜻하는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상담사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제공하는 일들은 거의 없고 내담자 안에 있는 문제에서 잘 문제를 정리해 주거나 잘 보여주는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상담에서 그렇게 퍼즐들을 다 상담자가 다 모아서 그림을 완성시켰어요. 완성시켰으면 그거를 다 내담자에게 바로 보여줄까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상담 용어는 직면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 상황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인들을 직면시키는 과정이 이제 내가 원인을 파악했고 당신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줬을 때 내담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사실은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내담자로 하여금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내담자가 언제쯤 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거를 잘 파악하고 그 시점을 잡아서 솔루션을 제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면을 어느 타이밍에 하는지가 사실은 하게 해주는지가 상담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맥락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앞서 설명드렸던 친절이 체력이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야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걸 보면 어땠습니까?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서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의로운 분노 때문이긴 하지만 대적들을 향한 의로운 분노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 갉아먹었고 자기 자신이 소멸돼서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내용대로 살펴보자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너지를 공급받는 일들이 일단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다 소진한 상태이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는 온전한 어떤 고백이나 온전한 답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미 자신의 에너지가 다 써서 기진맥진한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고백은 계속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주님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을 사랑하고 자기가 비록 미천하고 멸시를 당하지만 주님의 법도를 잊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신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신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게 되면 제가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신자가 가지고 있는 저는 신비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고 그래서 기진맥진한 와중에도 신자가 가져야 하는 전제는 여전히 주님은 의로우신 분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42절에서 1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맺혔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시는 좀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기가 있고 그 위기를 다시 말씀으로, 주의 법도로, 주의 율법으로, 주의 계명으로, 주의 증거들로 극복해내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고백이 이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시인은 실제로 자신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길들이 주로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위기에서 구해내시고 그 위기가 극복되어지면 다시 그 위기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희들한테는 또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뭐 위기를 한번 겪었으니까 두 번째 위기를 겪을 때는 조금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사실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가 되면 그건 위기가 아닌 거죠. 위기는 항상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위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런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위기들도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항상 힘들고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도 이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그 주님의 의와 주님의 진리 그리고 율법 그리고 주님의 계명 그 사이에 환난과 우환이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환난과 우환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시인은 앞에 대적이 나타났었으니까 이제 환난이나 우환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시인이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나 고난과 고통이 항상 있으니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 이제 이런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번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인생길에서 경험하는 이 반복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처음부터 저희들이 계속 살펴봐왔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대적들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우환을 만나는 반복되는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지나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들 역시 또한 반복적으로 같이 경험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환난과 고통과 고난은 익숙해지지 않고 저희들에게 매번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고해진다는 것을 시인은 오늘의 시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이제 이 진리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것들은 다 이제 탈락이 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금이 정년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불순물이 다 빠지고 난 후에 만날 수 있는 순금과 같이 우리 인생이라는 정년의 과정을 지나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그래서 오늘의 시편의 마지막 구절처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살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좀 어떤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시인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위기 속에 그 가운데 여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신뢰하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인의 고백 안에 담긴 진리의 말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 삶의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에서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 또 고난 속에 주님 손 꼭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시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리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눈이 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